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구속주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한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말씀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다시 한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중생과 거듭남을 주시는, 그래서 주 앞에 나와 회개도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존재는 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렇게 계획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뭐에 대한 바탕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시점은 그런 의미에서 창세전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전능성에 의해서. 부모가 나를 알기 이전에 나보다 나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기 이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란 존재에 대해서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계획이 먼저입니다. 무작위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봐서 구원하겠다. 그렇지 않고 조건 없이 행위를 보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혈과 육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혈육, 육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이 구원을 아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습관적으로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봉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습관으로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예배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감격이 있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일념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 안에서 신령, 성령의 역사 안에 드리는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감정이죠. 감정. 뜨거운 감정.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좀 피곤해서 좋을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나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야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종교성, 이 종교성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는 다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찾아요. 다 마음속에. 하다못해 돈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다. 쾌락을 신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숭배하듯이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른 종교, 귀신을 섬기고 무슨 다른 종교를 섬기기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마음에 의지하고 살고 숭배하고 살고 추구하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성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장 큰 책임, 가장 큰 의무,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바로 예배다.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의식으로 하니까 가톨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식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냥 의식만 한단 말이에요. 의식. 예배는 음악도 아닙니다. 음악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음악과 동의어로 생각해요. 물론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큰 오해는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특정한 음악 스타일,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말을 하는 그레고리안 찬양이 아닙니다. 엄숙하고 확 들어가면은 진짜 천상에 있는 것처럼 막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입 다물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습니다. 조용히. 얼마나 경건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고백, 침묵, 잠잠히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필기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뭐 세례하는 것, 성찬식,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가 된다. 음악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과 성가대 찬양이 중요하지만 성가대의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찬송은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는 좀 찬송가 풍인데 가만 들어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함도 없고 주님을 찬양함도 없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복음성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찬송가를 선별했을까요? 찬송가에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시오. 오늘 15장의 찬송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편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서 CCM 가운데서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것을 가볍다고 할 수가 없죠.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가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 그래서 예배는 음악 이상이다. 여러분들이 종치기 이전에 벌써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니까. 향하고 있으니까. 축도가 마치고 난 후에는 또 예배가 시작돼요. 어떤 예배? 삶으로 예배. 그래서 예배는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 시편 105편 하나님을 예배하라. 시편 113편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하라. 찬양과 경배, 영광이 예배이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찬양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찬양, 경배, 영광 다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고 자기가 쓰고 있었던 면류관도 벗어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모습,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드리기 위한 것이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먹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힘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마실 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아닙니까?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오늘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좋았던 일들을 감사의 편으로 올려드리면 그게 예배라니까요. 감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밥도 줘, 옷도 줘, 책값도 줘, 뭣도 줘, 보살펴줘, 걱정도 해줘, 전화로 안부도 물어줘.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식이니까 그냥 부모는 그렇게 해주는 것 같다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하고, 뭣도 줘, 이것도 줘 하면은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고, 엄마 아버지가 고생을 하는데 이 돈을 주면은 아니 괜찮다, 아버지 어려울 텐데 저는 이것만 필요해요.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부모를 계산할 줄 알고 이런 자식하고, 아니면 주면은 준 대로 써버리고 아무 입 닦아버려요. 뭐 고맙다는 말도 없고 또 없냐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또 자기 기분 나쁘면 왜 나를 낳았냐 그러고. 만약에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왜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격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냐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 이것이 끝나버려요. 그냥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이겁니다. 이걸 이원론이라 그래요. 이단 사상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이단 사상, 영지주의. 교회에 있는 삶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귀중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숨 쉬는 것까지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 찬양,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암이 찾아와서 투병하시는 장로님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건장했던 큰 기골이 장대하고 하여튼 지칠 줄 모르게 일하셨던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는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해 주는데, 설명 끊고 이야기를 끊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분을 약 한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거든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니까 25년 이상,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해진 모습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덕담을 하고 반드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이 있으시니까 아멘 하면서 이제 우리 견디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고백이 그 말씀이셨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느냐?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돈이 조금 먹고 가난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이 좋으신 하나님을 1시간만 예배드리고 마친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전생애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거룩한 거 속된 거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나에게 단란한 가정 주시고 내 자식들이 있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은혜의 선물로 여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드리면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이걸 안 가르쳐, 이걸. 그러니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일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초대교회는 그래 안 했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예배한다라고 할 때 두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잘 경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목적이 나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동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는 거. 부모는 어린 자식들이 바깥에서 천진난만하게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기쁨이 돼요. 아이고 많이 컸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이 지나가는구나.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해 아래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게 뭔가? 여러분, 전도서가 말씀하는 해 아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남는 장사가 뭐랍니까? 헛되지 않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경건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경외하면서 사는 삶. 이 한 가지. 두 번째.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학원 가는 아이들, 아빠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엄마도 집안일을 하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서 어손어손 밥을 먹으면서 어손어손 대화를 나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요. 오늘 저런 일이 있었고요. 엄마 아빠 이래요 저래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밥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게 남는 거래요. 도대체 인생에서 남는 게 뭔가? 뭘 남겨야 되는가? 무슨 행복이 뭔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 그래서 저도 벌써 자식들이 다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아있는데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밥만 먹으면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왜 밥만 먹고 들어가 버리냐. 대화도 해야 되고 같이 살면서 이게 남는 건데 삶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 이 부분 삶으로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뭘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일상의 일들이 있죠. 운전을 하다가 뭘 하다가 이걸 하다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나의 이 행동과 말을 보고 들으실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거든요. 주님은 충만히 계셔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게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이것을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드린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한 집에 나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 화가 난다고 꼬라지 대지 말고, 그것도 이제 훈련인데 참 쉽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 21번만 해보세요. 그럼 습관이 다 붙어요. 무덤덤해져요. 21번.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 첫 번째,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큰 거울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삶으로의 예배,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 모이는 예배, 이 두 예배가 하나 되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셔서 언행심사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 경영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